최근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과 뉴스로 인하여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조사에 의하여 교회에 대한 신뢰도도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해야 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또한 우리나라를 넘어서 해외 선교하는 일을 우리가 조금도 중단 없이 해야 한다는 그러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더욱 굳건히 가질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교회는 스스로를 추천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저의 대답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들의 문제와 심지어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의 선행 때문에 교회가 존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행이 필요 없다거나 선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 구성원 중에 가장 선을 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희생적인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교회가 선을 행하기 때문에, 선행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선행을 많이 하면 세상의 소망이 되고, 교회의 선행이 없어지면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은 교인들이 세상 가운데 가장 의롭고 착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믿고 고백하고 전하는 복음의 진리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되돌아보면 교회는 역사적으로 많은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대표적으로 십자군 전쟁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깃발에 세운 십자군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왜곡된 신앙과 역사의 관점으로 역사에 큰 혼란을 일으킨 것, 교회가 한 것입니다. 그 이면이 교회의 문제입니다.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건너갔던 정교도들, 퓨리탄이라고 불리는 순수한 신앙을 추구했던 사람들조차 그 이면에는 많은 어두운 역사들이 있어요. 매우 엄격하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규칙들로 인해서 성도들의 몸을 상하게 하고 심지어 고문하고 학대하는 끔찍한 일들이 이 청도교 역사의 이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디안들에 대한 부당한 핍박과 인권유린, 모든 것 다 신앙인들의 이면에 있었던 어두운 역사들이죠. 교회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있습니까? 그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의 등장으로 인하여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역사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그것을 능가하는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를 통하여 전해지는, 그리고 교회가 믿고 의지하는 복음의 진리, 그 진리가 살아있는 진리요, 변함없는 진리요, 영원한 진리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진리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이단 사이비가 나온 걸 보면 교회가 믿는 진리는 진리가 아닐 수도 있겠다. 정반대입니다. 사회에 어떤 물건도요, 가짜를 모방하여 가짜를 만드는 건 없습니다. 소위 짝퉁이라고 말하는 이 가짜를 만드는 것은 명품, 진품, 좋은 물건을 가짜로 만들죠. 교회가 믿고 고백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 살아있는 진리, 역사하는 진리,
영원한 진리이기에 그 진리를 유사하게 모방하여 자기애를 이롭게 하고 자기의 탐욕을,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이들이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의 진리가 교회의 연약함을 통하여 무너질 수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매우 낙심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믿고 형성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무자격자다, 거짓 사도라는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낙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그냥 무시해버리고 만나지 않고 관계를 끊어버리면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럴 수 없습니다.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상황에서 자신이 낙심할 수 있었음에도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런 모든 이 한국이라는 역사적 상황에서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첫째로 그는 두 가지로 자신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죠. 첫째로 자신이 받은 직분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직분은 영어로는 미니스트리 이른데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 이것은 섬김의 직분을 뜻합니다. 4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이 직분을 받은 사실을 생각해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이 직분을 받았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자기 성취로, 자기의 어떤 비전으로, 야망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포기했을 겁니다. 교회가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공동체였다면 교회는 역사 속에 이미 사라졌을 겁니다. 소위 지혜로운 청각자들이 몇 명이 모여서 우리가 새로운 종교를 만들자, 정관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우리가 무엇을 믿을지를 세우자, 그렇게 해서 세워진 종교였다면 교회는 과거 역사 속에서 벌써 사라졌을 겁니다. 교회가 존속될 뿐만 아니라 지금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교회가 받은 이 직분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교회를 향해 때로 당신들은 믿는 대로 못 살지 않냐, 위선자이지 않냐 공격하면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할 걸 인정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때로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 간에 죄를 범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선행으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겸손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지금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함을 지켰다는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히려 우리는 숨겨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렸고 간교하게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우리 스스로를 추천합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은 외부의 환경이나 재난이나 반대자나 공격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행하는 순수하지 못한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 때문입니다. 간교한 일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는 일들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았고, 그리고 간교하게 행하지 않았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양심 앞에 순수한 자신의 그 모습을 올려드리며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사회적 상황 속에서 왜 우리의 마음이 자꾸 낙심이 됩니까?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일어났기 때문이 아닌가요? 수치스러운 일이 사실이기 때문이 아닌가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일이 교회를 통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닌가요?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예수 믿으면 재앙도 피해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만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사업도 잘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혼탁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구절도 그걸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흔히 액자를 통해 가장 많이 하나님 말씀을 혼탁하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업장에 보면 많이 있죠. 욥기에 나오는 말씀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문맥으로 보면은 사업이 잘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잘 된다는 말씀만을 핀셋으로 꼽아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붙잡고 자꾸 인용하려고 그래요. 그런 말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말씀이 징계와 경고와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혼탁하게 적용하는 것 신명기 28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불순종하게 주시는 이 저주가 나오는데 앞부분이 읽으면 너무 신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 반죽국까지 복을 받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고 아멘 아멘 그러면서 막 말씀을 그러고 나서는 이제 3분의 1이 지나서 3분의 3배가 더 많은 내용이 저주의 내용이에요. 정반대의 내용이에요. 거기다 덧붙여서 3배나 더 붙여서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머리가 되지 않냐고 꼬리가 되고 내 떡 반죽국이 다 빌 것이며 정반대로 저주는 읽지 않고 건너뜁니다. 기분 나빠서. 앞부분에 3분의 1의 복은 열심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지만 3배나 많은 저주와 경고의 말씀은 귀 기울이지 않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혼탁하게 하고 또 그런 혼탁한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른바 어떤 성공 법칙, 번영을 추구하는 신학 이런 것들을 전하며 혼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혼탁하게 전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루십니다. 이단 사이비는 언젠가 하나님이 들춰내시고 손보십니다. 저는 이 코로나 재난을 통과하며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혼탁하게 했는지를 점검하는 하나님께서 기지를 하시는 그러한 기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일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공격하는 많은 공격이 있었지만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자신은 결코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거나 간교하게 행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론은 바울 자신의 어떤 상태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무너지게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교회가 믿고 전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사라지게 하거나 무너지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때로 그것을 가리울 수는 있어도 그 진리를 무너뜨리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회는 계속 존재해왔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완전해서 의로운 사람들만 모였기 때문에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하여 주신 이 진리의 복음이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보다 더 심층적인 분석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과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어떤 갈등, 바울에 대한 공격, 그것을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보다 깊은 우주적인, 전 세계적인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흐름의 일환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도 단순한 정치적 이슈가 아닙니다. 단순한 교회와 세상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이면에는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4장 4절과 6절입니다. 4절과 6절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말하자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을 비추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6절. 어둠에서 빛이 비치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자, 4절에도 빛이 나오고 6절에도 빛이 나옵니다. 제가 도표로 정리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4절에서는 이 세상의 신이 활동한다. 그 이 세상의 신은 어떤 내용을 활동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역사에서 복음의 빛이 비추지 못하게 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6절에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리라 하신 창조주의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의 마음에, 여기 우리는 믿는 이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시는 역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은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계속 비추는 거예요. 한쪽은 빛을 가리고 한쪽은 계속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저 사회에서 일어나는 역사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신들의 활동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때로 믿는 사람들도 불신앙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거하면 이 믿지 않는 마음에 역사하는 빛을 가리우는, 복음의 빛을 가리우는 일에 도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음의 빛이 비추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믿지 않는 그 어두운 영혼 속에 빛이 비추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정신의 계몽이 아니에요. 이것은 새 창조, 재창조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엄청난 영적 전쟁이에요. 이 4절과 6절의 전쟁입니다. 선교지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이 세상의 신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창조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일입니다. 비교 종교학이라는 학문에 보면 세계 여러 종교를 이렇게 분류하여 나열하죠. 한 문장으로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불교, 유교 이런 식으로 연결하죠. 또 종교의 창시자는 예수 그리스도, 무하마드, 또 석가모니, 공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죠. 사회적인 시각에서는 그렇게 종교라는 울타리로 그렇게 나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C.S. 루이스나 톨킨이라는 그런 영국의 크리스찬 문학가들의 정신적인 스승이라고 여겨졌던 체스터턴, G.K. 체스터턴이라는 분의 글을 최근에 제가 읽으면서 그분의 책 가운데 이 문제를 이렇게 지적했어요. 그렇게 여러 종교 창시자를 한 문장에 나열하는 것은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다, 착시현상이다. 왜 그런 주장을 합니까? 서로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서로 유사점이 없는 것들을 종교란 이름으로 함께 묶어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한 철학, 나는 신이 아니라고 분명히 본인 이름으로 말한 그러한 사람을 동급으로 놓고 배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은 언론인이에요. 사회 비평가입니다.
도리어 이렇게 배열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 그 외의 신들, 악마들, 그리고 철학자들, 이런 배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라는 이름을 쓰지만 사실 철학에 불과한 내용들, 철학자에 불과한, 한 사람의 철학에 불과한 것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다 뭉뚱그려서 어떻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께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온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체계와 스스로 자신의 노력으로 변화를 이루는 철학과 어떻게 같은 레벨을 놓을 수 있느냐? 이것은 독선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나는 신이 아니라고 말한 사람이 마치 신적인 존재로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제정신인가? 그 말을 체스터턴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틀렸다, 맞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접근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역사하신 하나님이며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만물을 심판하시며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말이 성립되는 종교는 사실은 거의 없어요. 기독교에. 진화론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 거대한 책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 진화되어 발전됐다, 그렇게 설명하죠. 씨앗이 나무가 된 것처럼. 그러나 그들의 착각은 무엇입니까? 그 씨앗은 나무에서 왔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를 고등 종교라고 말해요. 그럼 하등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하등 종교는 뭐예요? 샤머니즘이나 이런 다신교들. 그래서 개인의 무속신앙에서 다신교로 돼서 다신교에서 이제 유일신으로 이렇게 점점 종교가 진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거짓말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속신앙에서 점점 발전해서 이 기독교라는 고등종교로 체계화된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점점 멀어져서 여러 이 세상의 신들, 우상들이 나오고 결국은 샤머니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신으로 섬기고 큰 나무를 신으로 섬기고 바위를 신으로 섬기고 바다를, 산을 신으로 섬기는, 심지어 작은 곤충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샤머니즘이 점점 종교가 체계화돼서 고등 종교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과 신앙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속신앙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샤머니즘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문화인류학적인 여러 발견들이 소위 진화론자들이 미개인이다, 원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유일신을 섬기는 그 사상이 있었다는 게 많이 발전되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신화가 이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 더 복잡해지는 건데 거꾸로 보면 점점 올라갈수록 단순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데 이 진화론적 사고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창조를 공격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 너무 세상을 쉽게 혼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진화론은 만물과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 못합니다. 그저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말함으로써 모든 것을 다 비껴가요. 수많은 시간이 흘러가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랜 시간이 흘러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게 제대로 된 설명입니까? 오히려 성경이 더 명확한 설명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더 명확한 설명이 아닙니까? 그저 오랜 시간에 흐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미생물이 더 발전되고 해서 이렇게 사람이 되는 겁니까? 혼미하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4장 3절에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둠의 빛이 빛이라 명하신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복음의 빛이 비추도록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로 설득해서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면 나타나는 신비한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빛이 비추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해와 달과 별이 빛의 발광체인 것처럼 그 빛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햇빛이 사라지면 온 인류가 어둠 속에, 지구가 어둠 속에 파묻힐 겁니다. 그렇지만 빛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왜? 해는 빛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해와 달과 별이 있기 전에 빛이 먼저 있었어요. 해와 달과 별은 빛의 통로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통로가 없으면 빛이 전해지는 통로가 없던 것처럼 우리가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 걸어가고 생명이 비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면 보다 더 그 빛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순결한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이 비추게 하는 통로가 될 것인가를, 그 원리를 설명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 되신 것과 예수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의 종 된 것을 전파합니다. 첫째로 우리 자신을 전파하지 않는 것이다.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나는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라 말씀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 조직을 확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의 어떤 집단보다 강한 조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세처럼 교회가 국가 권력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만 증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께서 주 되심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이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섬겨야 될 주님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증거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의 종됨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겸손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이 요구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이 우리를 통해 전파되려면 우리가 그 대상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너희의 종됨을 전파하니라. 고린도 교회에 내가 종이다, 너희의 종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교회가 실패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지 내가 누군가의 왜 종이냐라고 설명할 때 가로막히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우리나라에 온 많은 선교사들이 그들을 통해 어떻게 조선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춰졌습니까? 왜 사람들이 그들에게 감동하고 변화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조선인들의 종처럼 살았기 때문에, 굴욕적인 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되심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구습으로 가득한 이 조선인들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전라도 광주 지역에 최홍종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한 선교사와 길을 걷다가 한 숲속에 죽어가고 있는 한 나병 환자를 발견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환자를 일모치고 업고 그를 말 위에 태우고, 그리고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가는 때 지팡이가, 이 환자가 짚고 있는 지팡이가 떨어졌나 봐요. 그런데 자신은 그 지팡이조차도 짚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감염될까 봐.
전염될까 지팡이를 짚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같은 동족도 지팡이조차 짚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환자를 등에 엎어지고 또 이 말 등 위에 태우고 그를 치료하려 가는 그 선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길래 이 조선인들을 사랑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이 땅에 증거하기 위하여 이 조선인의 종처럼 섬기는 선교사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웅종이라는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재산을 내놔서 이 나병 환자들을 고치는 병원을 설립한 것이 애양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광주 지역에 세워졌다가 나중에 여수로 내려가서 애양원이 된 거죠. 주 2세기 로마 엘리트 계층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참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관찰하고 디오그네투스라는 로마 관리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이러한 단어로 표현했어요. 제3의 종족이다. 제3의 종족이라는 것의 첫 번째 종족은 로마인들을 뜻합니다. 로마인들은 당시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주로 섬기며, 주라는 걸 헬라어로 퀴리오스,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던 사람들. 로마 사회는 다원주의 사회였어요. 수많은 우상들이,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는 한 로마는 법으로 그들을 보호해주며 살았어요. 오늘 소위 유럽과 북미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사회의 모습을 보면 여지없이 로마 제국의 모습이에요. 포용이란 이름으로 다원주의 사회, 어떤 신을 섬기든 그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절대 진리는 없고 각자가 옳다고 믿는 것이 진리이고, 이게 로마 제국의 영적 분위기였어요. 로마 황제를 주라고만 부르면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었던 로마 제국, 그것이 첫 번째 종족이었어요. 두 번째 종족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한 분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만 그들은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 있었고, 그들의 독특한 제사법, 응시법, 할례의식, 엄격한 종교의식을 수행하며 그들은 섬에 사는 사람들처럼 로마 제국 내에서도 완전히 동떨어진 문화적 고립 상태에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 전혀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종족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로마 시민처럼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로마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회에서 그들의 어떤 종교적 의식이나 먹는 음식이나 또 입는 옷이나 이런 것으로 구별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사람으로 살았지만 그들에게 다른 점은 로마 황제를 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로마 황제를 위해 기도는 했지만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3세기에 들어오면서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그 그리스도인들을 판별하는 그 방법은 인사였어요. 당신의 주님은 누구입니까? 시저가 퀴리오스입니까? 그 대답에 네, 나의 퀴리오스는 시저입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하면 끌려갔습니다. 화영장으로, 그리고 야생의 동물의 먹잇감으로. 단 한마디 대답을 거짓말로 대답했다면 살 수 있고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나의 퀴리오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한 대답으로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도 두려움 없이 기쁘게 나의 퀴리오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를 집착하며 이 땅에 살지만 외국인 거주민처럼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제3의 종족이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기를 거부했지만 그러나 로마 제국에 마치 자원하는 종처럼 그들은 세상을 섬겼어요. 로마 제국 때에도 전염병이 창궐했어요. 오늘 이 시대처럼.
그래서 전염병으로 죽어간 사람들이 거리에 너부러져 있고 그 시신을 아무도 치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공무원들도 로마 군인들도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던 그 시신들을 자발적으로 치우고 또 장례를 치러주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종이란 주인이 하기 싫은 일을 시키는 존재 아닙니까? 그 당시로 보면 누구도 명령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종으로 섬겼던 거예요. 그 이름 무엇입니까? 그들의 주님은 시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의 종이 되는 일,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나타났던 모습이요, 그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제3의 종족으로 불렸던 그들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어떻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가장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피하고 싶은 일, 꺼리는 일을 교회가 앞장서서 종의 마음으로 섬길 때, 정부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주민들을 품고 탈북민들을 섬기고 소외된 노숙자들을 섬기고 종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섬길 때,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들은 제3의 종족이다, 그렇게 평가받을 때 복음의 빛이 비추게 될 겁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 자리에 머물며 감염의 위험을 피할 수 있지만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섬김으로써 복음의 빛을 발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의 빛이 온 세상에 비춰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을 사도 바울처럼 낙심하지 아니하고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